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님, 복된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변화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길에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13번 자연과 환경 말씀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 삼 받은 은혜 높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에서 노예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소정윤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와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든 삶에 지쳐 메마른 영혼 가운데 담비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정의롭고 청렴하며 진실하고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국민의 선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거 과정에 잘못된 영향력이 없게 하시고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진리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성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적으로 넘어져 방황하며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사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자라 중창단을 축복하여 주시며 각 처수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며 총회가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플라스틱과 온갖 화학물질로 덮여 있으며 심각한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편리함을 추구한 결과이기에 욕심 그릇을 줄이고 조금 불편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백종근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백종근 목사님은 동영교회를 설립하신 백낙규 장로님의 증손자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총회 주간 영적 대각성 집회로 마동교회에서 2시에 모입니다. 교단의 부흥과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전국 노회가 같은 시간에 모이는 모임으로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 후에 동역장 모임이 성가대석에 있습니다. 동역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6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7월 6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매년 창립 주일엔 새생명 초청 잔치와 오후에는 신도의별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진행 계획은 아래와 같은데요. 다음 주인 6월 8일 주일부터 333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태신자 카드 작성, 태신자와의 만남, 그리고 7월 6일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초대하고 그 주일 오후에 신도의별 찬양 대회로 이어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초청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40분부터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4 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마동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6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어제 그 장영호 집사님과 강정숙 권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주일 점심 식사 대접으로 섬깁니다. 축하해 주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서대두 성도님, 한병수 목사님, 박솔빈나 성도님, 정혜지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정성자 성도님, 함영숙 집사님, 이목기 성도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찬송가 505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박수며 찬양합시다. 2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죄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6월도 당신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의 물 1,000번 주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6월에 행하실 주의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이전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는 새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축복하지 아니하는가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결핍감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평생에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은혜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가득하여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동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길 원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물질의 부족함으로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사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채우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세계적인 부자요 기업가인 워런 버핏, 아마 94세 정도 되셨을 텐데 올해 이제 그가 창업한 회사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세계 부자 순위에 항상 10위권 안에 들고 지금은 아마 4위쯤 될 겁니다. 기업가로서도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범도 되는 그런 분입니다. 기자가 어느 날 그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뭔가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성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고수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나이가 들어 65세나 70세가 되었을 그 이후에 그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인생의 후반전에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게 인생을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빈곤을 겪는 사람 말고 자기가 노년에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는 일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배를 사모하시나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행 중에라도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가 있는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충동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과연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분 아니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 그분을 향한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의 행복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게는 항상 잘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고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어가는 건데요. 제가 본 영화 한 편이 이런 삶을 꿈꾸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영화는 2007년에 개봉된 롭 라이너 감독의 버킷 리스트입니다. 버킷 리스트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종이를 말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카터는요, 가난하지만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착한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주인공 잭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입니다. 그러나 워낙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주변에는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노년에 암에 걸려 한 병실을 쓰게 됩니다. 그들은 수술, 항암치료 등 각종 힘든 과정들을 견뎌내지만 의사는 말하기를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은요, 열심히만 사느라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두 사람은 죽음 앞에서 결심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다가 죽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버킷 리스트입니다. 그들은 그 쪽지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고요,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구경하고요, 사파리 투어, 히말리아 등산하기 등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쁘게 살 때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감, 자유, 사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진한 우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남은 삶의 버킷 리스트도 생각했지만요, 나와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버킷 리스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구약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내용은요, 내 영혼이 평안을 빼앗겼으니 내가 행복을 잊어버렸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내 영혼에 있는 평안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을 것과 돌볼 것을 주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해야,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유럽 성악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한국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호주와 독일에서 푸치니의 나비 부인 주인공이죠. 주인공으로 활동했는데요. 드디어 나비 부인을 찾았다라고 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자 주인공이지요. 프리마돈나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태리에는요, 성악을 전공하고도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이분도 공부를 마쳤지만 마땅한 배역이 주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자기 눈 때문이라고, 쌍꺼풀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연락해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 예약을 잡았습니다.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갔는데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코를 세우고 얼굴을 고친다고 삶이 달라집니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몰라보면 어쩝니까? 그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은 수술을 포기하고 그 주간에 열린 콩쿠르에 참가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엔 독일의 유명한 극장장이 있었는데요. 그녀를 보자마자 바로 나비 부인으로 발탁을 합니다. 경험도 없고 조연도 안 해본 저를 어떻게 주연으로 뽑았습니까? 그러자 그분의 대답입니다. 쌍꺼풀이 없는 당신 눈 때문입니다. 그래요. 나는 쌍꺼풀이 없는 그 눈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쌍꺼풀이 없는 그 눈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분은 무대에서 나비 부인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일이나 회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일 때문에 다툼이 생기거나 시험에 든다면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모습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될 때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들은요, 변화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을 버렸으며 그럽니다. 누가 빼앗아 간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되면 행복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힘도 없습니다. 소망도 끊긴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는요,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영특한지 다른 신들을 속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는데요, 신들이 가만두겠어요? 최악의 형벌을 그에게 부과했는데 높은 산 꼭대기까지 바위 덩어리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시지푸스가 온 힘을 다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렸더니 그 순간 바위는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올려보지만 바위는 또다시 굴러 떨어지죠. 결국 영원히 소망 없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 신화는요, 이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벌어도 기쁘지 않고 바쁘게 살아도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걸 이제는 이루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소망 없는 형벌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 비극적인 장면을 눈으로 보고 나서 목격하고 나서 쓴 노래들의 모음집입니다. 자, 그는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존재적 결핍이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터진 웅덩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럴수록 삶은 더 무기력해지고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은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났든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을 불러요. 19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좌절과 고통, 삶의 무기력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요, 비로소 그분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감격하며 이런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조금 의역해서 번역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매일 아침이 새롭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제 내 남은 삶의 희망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로 둔 사람,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삶의 즐거움을 잃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살아도 즐거움이 없고 살아도 보람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지요.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다툼과 갈등, 분쟁으로 얼룩진 곳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누가 그러는데, 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지만 사실은 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교인 중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단편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지만 말씀에서 떠난 예배, 인간의 필요에 의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 예배를 오늘 드리고 나는 죽어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의 존재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영국의 빅토리아 영화의 대관식에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연주되었습니다. 항상 이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할렐루야를 합창할 때는 모두가 일어나서 그 곡을 듣게 되죠. 그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대관식에서 왕은 일어서지 않는 것이 왕실의 규례입니다. 자, 드디어 할렐루야 합창이 시작되었고요,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장엄한 합창을 들으면서 여왕은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지만 왕실의 전통을 따르느라 참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 왕의 왕 만유의 주 또 그가 친히 다스리시니, 이 마지막 부분을 부를 때 이 여왕은요, 모든 것을 무시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후에 빅토리아 여왕은 그때의 감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상의 왕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의 평화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높일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요,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또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살아온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그분에게 맡기고 도움을 구하며 한 주간 살아보겠습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면 우리는 과거의 습관으로 인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단호히 잘라낼 수 있는 거죠. 옛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남은 삶에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그 첫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면 어떨까요?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경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예배를 통해 감격하는 경험,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꿈꾼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 만족감과 소망으로 지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없어서 지쳐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된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남은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권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살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 꼭 상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서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은 내 어머니를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어머니가 내가 아들인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서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을 기억하며 사시나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로움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향력,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셨나요?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남은 삶에 목표가 있으신가요?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남은 시간이 아직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삶은 살아왔습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믿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한번 느껴봐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몇 마디나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만져주실 텐데요, 몇 번이나 느끼셨나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삶에 의욕이 없고 사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요? 저는 요즘 많이 입맛을 잃었습니다. 몸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음식을 줄였더니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음식은 많은데 입맛이 없으니까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에는요, 돈만 있으면 음식을 살 수 있고 살 수 있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입맛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착각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은 삶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제는 진실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의 내면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보게 하옵소서. 내 남은 삶에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빈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그분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만족감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런 삶이 경험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끄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